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불신자들은요 늘 염려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기도 응답 전에 뭐가 먼저 오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느 목사님 신방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가 설교도 많이 하고 진짜 뭐 어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마음속에서부터 남에게는 말 안 하지만은 가족이 있고 사모님이 계시고 또 있으니까 속으로 자꾸 무너지는 한 일주일 한 2주 이렇게 가더라고요. 말씀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하는데 이상하게 진짜 뭐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그 담대해지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고 그런데 이때는 또 뭐냐 이상하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담대하고 강해지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는 문제, 사건들이 산적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의식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식이 있어야 성공을 하고 의식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지 의식이 없는 건 죽은 시체와 똑같지. 살아서나 이름은 있는 거지 의식이 없는 거는 우리가 말하죠. 저 사람은 의식이 없어.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분명히 의식이 있어서 지각이 있어서 이게 문제구나 사건이구나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만 제대로 조금 바꾸면은 모든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뒤떨어지면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듯이 생각이 뒤떨어지고 생각하는 수준이요 아주 떨어지면은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보다 생각의 수준이 낮으면요 생각하는 수준이 불신자보다 낮으면요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가다가 만나서 복음 전하면 아주 갈급하니까 혹시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생활을 쭉 할 적에 저 사람이 하는 수준이 보통 사람이 하는 수준은 이하로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듣으려고 합니까? 현장에 가서 전도를 직장이나 어디서 가정에서나 누구를 전도할 적에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그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생각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똑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노예로 갔는데도 생각 수준이 다릅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생각 수준이 다르요. 평소에 요셉을 볼 적에 생각의 수준이 다르구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뭡니까 전도의 복음의 영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얼른 보면요 생각은 다 가지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한 생각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되려고 하면요 수준 높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수준을 높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내 생각의 뿌리가 박혀져 있느냐 복음의 뿌리를 박혀져 있느냐 영적인 데 뿌리를 박혀져 있느냐 어디에 내 체질이 박혀져 있느냐 생각은 이 체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생각 중에 바꾸어야 될 거 있어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놈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놈은 바꾸어야 됩니다. 인생에 뭡니까 정말로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뭡니까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전부 바꿔야 돼요.
인생이 전환돼서 복의 원원으로 바뀌려면 근원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중에 뭡니까? 하나가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누가 뭐라 하면요, 제가 내가 뭔 소리를 했다 그러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그 말 자체도 또 다음에 미래로 쌓여가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별말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상처 안 받고 그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별거 아닌데 상처받아 버리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체질화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지금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거든요. 똑같은 교회가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속에 엄청 자기 보고 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 상처죠. 목사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깨거나 박살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깨달음을 주기로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우리 교회 현실에 맞는 시간표를 맞춰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설교가 있는 거지.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은혜되는 그런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깨고 박살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한다는 말, 우리 성도에게 맞는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듣고 목사님이 나를 깨는구나, 아무개를 깨는 소리구나. 그거는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들어온 거야. 오랫동안 깨지고 박살나면서 상처받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 그게 뭡니까? 편견입니다. 둘째로요, 이거는 이 편견에 쌓여 있으면요, 자꾸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내려와 있는데요, 자기도 목사님 앞에 예배 마치고 지나가면서 축도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 빠져나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악수하고 가면 될 건데 본인이 내가 이래 보면 쭉 피해가 가거든요. 이래 둘러간다고. 그런데 이제 쟤하고 평신도 때 하고 만나면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하고만 악수하고 또 많은 사람을 찾아간다. 그게 벌써 뭡니까? 그게 맞다 하더라도 본인이 여러분 가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편견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그쪽으로 동굴을 파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설령 목사님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꾸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 뭡니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둘째로 많은 경험과 지식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시가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말고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다른 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초과학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불신앙 속으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앙의 뿌리를.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은 지성의 우상입니다. 지식의 우상이 꽉 차 있는데 여기는 합리적인 우상, 지식이라는 걸 가정해가 이성이라는 걸 가정해가지고 제가 미국 와서 답답하다는 게요. 야, 이 정말로 응답받기 힘들겠구나. 이게 전부 말 들어보면요, 딱딱 아구가 맞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식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뭔가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뛰어넘을 수는 없겠구나. 자기 지식 안에 갇혀져 사는 거지. 실제로 뭡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요,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합리적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종은 가장 합리적으로 삽니다.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그 옛날에 왕들이 뭐 그래 합리적으로 삽니까? 생각해보세요. 왕이 살아가는데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옛날에 종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귀한 손님이 왔어. 종은 심부름 오다가 유럽에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종이 귀한 손님 앞에서 접시 같은 거 담아오다가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 손님의 예의로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종은 뭡니까? 모든 행동이 합리적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성은 너무 맹목적이면 안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너무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이고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요, 똑똑한 것 자체가 비합리적입니다. 너무 똑똑한 것 자체가 벌써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계속 말로 가지고 끝내려고 하면요, 비합리적입니다. 자기 논리를 주장하지. 또 뭡니까? 합리성을 꼭 합리적으로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비합리적인 겁니다. 이런 눈에 안 보이게요, 세계보고만 하는데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너무 비합리적, 너무 믿습니다 하면 자기는 좋은데요, 너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야 비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 너무 맞거든요. 그냥 말은 막 자기 기준으로 하는데 아마 들어보면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 자기 눈에 본 거, 들은 거 기준이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그럴 생각 있지만 최대한 그래도 한 서너 번은 이렇게 대여섯 번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만 딱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논리는 합리적인데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고 말하면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넷째로는요,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염려가 뿌리를 딱 잡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인본주의는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보입니다. 능력도 대단하게 보이고요, 저 사람 수단도 대단하게 보이는데 보니까 뿌리가 염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연결이 되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다섯째는요, 대부분 교인들이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율법주의다. 이런 사람이 나가면요, 세상에 가면 말이 안 통해요. 술 먹지 마라. 아니 막 술 먹고 막 신자가 막 장로님이 막 우리 술 먹으러 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술을 한 잔 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문제는 상황이 중요한 게 성경이 뭘 이야기해요? 진짜 술 먹지 말라. 성경에 진짜 술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뭡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가나오는 잔치에 제일 먼저 기적을 해가는데 왜 그거 싹 빼빼야지 성경에. 무슨 그런 일이 그런 걸 아니거든요. 단지 한국 같은 데는 와보니까네 이거 뭐 맨날 농번기에 농사 짓고 앉아가지고 술 먹고 화토치기 하고 막 이러니까 선교사 와가지고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싶으니까 휴일을 준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자 이래서 술도 마시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자.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보수 교단은 술 안 먹는 거로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 율법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대요. 목사님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먼저 목회하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들 이 사람들 옛날 설교가 좋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율법적으로 공장비 300씩 바쳐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요, 오랫동안 하면 다 부딪히는 설교예요. 근데 우리도 좀 어쩌면 우리가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합리성, 비합리성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이야기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좀 씹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씹는 맛이 있어야 되고 배가지가 목에 한번 걸리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게 전혀 없이 목에 넣으면 술술 넘어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논리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설교가 좋다고 말하는 게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알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문제는 해결하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뭐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응답이 달라집니다. 여섯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딱 보면 이거 영적 문제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주로 가 있냐, 표 안 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요, 지금 딱 드러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 네. 또는 뭡니까? 그 영적 문제가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건전 신비주의로.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래서 다미 선교회 같은 데 빠지고 막 예수 재림 신앙에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제보고 자꾸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서울대학을 나오고 교수님인데 그런 정상교회 가고 그런 이야기하죠. 그 교수님이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다단계에 확 빠진데 제가 충격적인 거 말은 안 해요. 다단계를 막 이러는데 보니까 어느 TV에 인터뷰에 딱 나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다단계를 이야기하느냐. 은행 지점장님이 그게 리타이어하고 가지고 다단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설명하는데 저희 다단계가 금융인이 빠질 정도로 아주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막 한다니까. 이거 보세요.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요 원망, 불평, 핑계. 그래서 늘 원망하고요. 그 원망은요 핑계를 어떤 형태로 증가시키는 게 원망이거든요. 불평도요 어떤 형태로 자기 핑계를 발산하는 게 불평입니다. 그리고 핑계 대는 거 이거요 전부 뭐하고 연결되냐 실패라는 거하고 연결돼요. 숨겨진 부분이 안 고쳐지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요 일단 그래서 앞으로 설교할 때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민교회는요 말을 10분의 1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그건 뭐냐 교회가 사는 길이 아니고 본인이 사는 길. 휴대폰 값도요 한 달에 푹 떨어질 건데 한 500분으로 해가 300분으로 줄여버려야 돼요. 그냥 뭐 하려고 휴대폰에 천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오만 때만 이야기를 다 하고 그거 뭡니까 속이 허하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말을 안 하고 그 시간에 좀 기도하고 그 시간에 좀 내용 있는 책 좀 보고 그 시간에 인터넷을 해도 내용 있는 거 좀 보고 휴대폰은 요즘 스마트폰에 뭐 동영상도 많이 뜨는데 그게 좀 내용 있는 거 좀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좀 생각하면은 치매도 예방이 되고 할 건데요.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나중에 치매 와버립니다. 왜냐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돼요. 왜냐 보는 대로 들은 대로요. 제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 해석. 제 해석이라면 내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기분 내 기분대로 해석해버리고 들은 대로 해석해버리고 들은 대로 옮겨버리고 그래 이야기하면요 제가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맞는데 아니 땐 불뚝에 연기 나겠냐고 그런 게 있어서는 있는데 본인이 영혼은 항폐지 항무지가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바꾸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빨리 응답받으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바꿔야 돼요.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요. 뭡니까? 정확한 방향이 마음과 생각이 먼저 바뀌는데 응답이 빨리 오면 어떤 데는 쏘올 수 있는데요. 사탄이 더 빨리 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근데요. 정확한 방향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에 따른 정확한 방향이. 요셉과 다윗과 생각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말은 벌써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목표 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딱 이래 해보면 이 사람은 철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방향이라면 나는 뭐 합니다. 뭐 그 방향 그런 방향 말고요. 대화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방향이 있는 사람이다.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없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철학도 없어요. 그냥 막 자기한테 좋은 게 있으면 눈앞에 이만 있으면 이런 사람한테는 진정한 응답이 오기가 세계보고 말만큼 응답 오기 힘든 거예요. 복의 근원의 응답이 오기 싫어요. 믿음의 시도의 응답 받기는 힘든 겁니다. 자,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답도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처 속에서 편견 속에 지식이라는 미명하에 불신앙에 빠져있고요. 맹목적인 신앙, 믿습니다라는 속에 맹목적이고 비합리성에 빠져있고 염려 걱정해가지고요. 대단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굉장한 수단이 있지만은요. 수단은 밝은지 모르지만 염려에 뿌리를 두고 있고 율법주의, 영적 문제, 불건전 신비주의에 뿌리 내려 있으면요. 뭔지 내하고 안 맞다.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곤란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문제가 내하고 하나님하고 문제하고 내하고 삼이 맞아가지고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요. 바른 판단이 나와요.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도 바로 보이고 성경도 바로 보이고 또 교회와 역사와 미래가 다르게 보이고 둘째,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훌륭한 생각은 뭔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이명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과 통하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또 훌륭한 생각을 한다는 말이니까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생각을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자꾸 다섯 현장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렘넌트 7명처럼요, 정말로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선택은요, 내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올지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요, 빨리 문제에 빠져나오려고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요, 내가. 그래서요, 근데 그 내가 선택한 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게 영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해요. 셋째, 시간표에 맞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 직분과 내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은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나이가 좀 많은 분이 계셔도요, 거기에 맞는 정체성과 나이와 신분에 맞는 뭡니까? 다섯 현장을 찾아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는데, 말은 그래 하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읽은 부분.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꾸 방향을 어디다 주겠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생각, 신비주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 상처와 편견에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올바른 뭡니까? 기도가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올바른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훌륭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재해석하고 그렇다면 지금 내 시간표가 뭔가? 결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물을 소개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어떨 때는요, 진짜 말을 잘하니까 시원시원한데 이 사람이 말은 앞에서 잘하는데 하는 일거리를 보면 맨날 문제만 일으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시원하게 전 목사님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요. 이런 제자들, 이런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 만나면 늘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재해석하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그러면서 시간표에 맞게끔 내 위치와 상황을 딱 자기에게 분수에 맞게끔 자기 포지션을 모르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붙잡는 순간에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근원적인 응답을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얻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믿음의 시조 모델로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꿔야 할 생각은 뭔가? 오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과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렘넌트 운동, 세계선교 운동, 지역 복음화, 현장 복음화, 각 전문 분야별 복음화에 쓰임 받는데 막혀있는 그걸 팍 뚫어내는요, 시원케 하는 그런 제자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수술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영광과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많은 사람이요, 평화를 걱정이 없는 걸 보고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다툼이 없는 것,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와 분쟁이 없는 것이 평화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말을 보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고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했습니다. 진정한 영광과 평화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누리느냐? 영광과 평화와 이 절대적인 비밀.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일시적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평화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저주와 재앙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방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로마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적에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영광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거나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광과 평화는 그러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거지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화가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는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매일 잔치를 열며 살았지만 복음이 없었습니다. 속은 공허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나사로는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나사로는요 가진 것 없습니다. 재산 많은 부자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사로에게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데 법적인 자격이 있다. 법적인 자격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에 가서 온 사람이 안 준다 해도 나는 자격이 있다.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 영광과 평화를 누리게 돼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은 눈앞에 문제가 생기고 주변 행동이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우리의 능력과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적에 조용하게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변화돼서 정말로 세계 선교하는 정말로 한 5현장을 살려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 문제와 사건으로 불안하고 걱정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해보고 내 마음과 생각이 뭐부터 회복되냐 기도부터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적에 내가 누구인가부터 먼저 깨달아진다니까. 기도하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서 기도할 적에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느냐 하나님 내보내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 시위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임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랍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 이게 얼마나 강하게 보이느냐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느냐 그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는 말은 그게 보이면은 묻어가지고 따라 보여지는 열려지는 영안이란 말이에요. 열려지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영광과 평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기도 속으로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보일 정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 세우고 건사 세우고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건축헌금 내고 이러면은 교회가 요즘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장로를 많이 세우면 헌금 얼마 탁내고 뭐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겁니다. 근데 마띠아는 성경에 보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마띠아 이름이 없습니다. 뽑았다는 말과 그러면 그만큼 활동상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를 하시냐? 마띠아를 뽑고 난 이후에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만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가 일곱 몇 명을 세워가 교회 내부에 건축을 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재산가를 중직자로 세우면 이런 이익이 있지 않겠냐. 이래서 세웠다면 초대교회는 아무 역사가 없고 조금 가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태아는 아무 영향이 없은 것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가 기도 속에서 뭘 봤냐?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현장을 자꾸 잡아라는 게 이게 성도인들이 잡혀지면은 그때 뭡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뭡니까? 정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이 준비되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각자가 자꾸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영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환경이 좋다 나쁘다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속하고요. 정말로 세계복음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또 뭡니까? 믿음의 시조로 서서 뭡니까? 정말로 대표적인 모델이 되죠. 믿음의 모델, 산업인의 모델, 렘넌트의 모델, 정직자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국문에 나와 있는 선교사에 대해서 질병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렘넌트 선교사, 산업인 선교사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개인기도하도록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